호르산이라는 곳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에 아론은 죽어서 땅에 묻혔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 슬퍼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아론의 장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징징거립니다. 말인즉 가깝고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느냐 이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코스였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서술한 신명기 2장의 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더라.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곧바로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올라가면 가나안 땅 입구에 다다를 수 있어요. 모압 지방을 지나고 하여튼 그런데 굳이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뭘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가도 될 것을 이렇게 우회하여 갔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상 그렇죠?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때때로 있죠. 내 생각 같아서는 분명히 더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먼 길로 인도하시곤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으세요. 그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성도에게 걸맞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또 시작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서 내내 그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시부렁거렸어요. 시부렁대다, 시부렁거리다. 이거 표준어입니다. 실없이 말을 주책 없이 함부로 자꾸 짓거리다 라는 뜻인데요. 아무튼 간에 본문 4절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상했다라는 것이죠. 저기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말의 히브리어 원 뜻은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짧아졌다.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이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기면 반드시 그는 염려에 빠지고 거기에서부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여 보라. 당장 내 손에 뭐가 있다 없다 해서 징징거리지 말고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그 이야기를 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가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죠. 이미 입동 지났어요. 어쨌든 단풍을 보세요. 거의 다 떨어졌지만 가을이 되니 어김없이 저렇게 빨갛게 노랗게 물들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치일까요?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지지배배 거리던 그 새의 그 새끼들이 어느새 다 커서 하늘을 홀홀 날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천에 있을 때요, 거기에 제비가 무척 많았습니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제비 둥지들이 있었어요. 여름 내내 그 둥지에서 엄마 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던 새들이 늦여름쯤 되면은 엄마 새를 따라 비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쯤이 되면 온 동네에 진짜로요, 제비가 수백, 수천 마리, 오바해서 수만 마리가 막 동네를 헤집고 다닙니다. 자, 보세요. 그 생명들 누가 다 키우셨다라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그 이름 없는 들풀과 새들을 이렇게 곱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음이 짧은 자들아. 그렇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염려하기보다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자꾸 생각을 짧게 가져가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심으로 보다 먼 곳을 내다보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면서 불평하였습니까? 보세요. 불평의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5절, 본문 5절 말씀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한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 짧은 마음이 이 어떤 음식?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저기에서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하찮은 음식, 하찮은 그것 뭐예요? 메추라기, 만나, 그런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만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비로운 양식 아니겠어요? 만난다고 해서 만나인가요? 옛날에 아만나라는 아이스크림 있었는데요.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음식, 그게 만나예요. 희고 둥글고 꿀맛이 나는 씨앗과 같은 그것, 마치 구슬 아이스크림 같았던 그것. 그걸 보세요. 백성들이 받고서 놀라움에, 감사함에, 감격함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인가 하였거든요. 무엇인가라는 그 말이 만이에요. 만. 이것이 무엇인가? 만후. 거기에서부터 만나라는 이 음식의 명칭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무지하게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40년 만에 뭐가 된 거예요? 하찮은 그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도 무디어집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에 거지가 한 명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의 흙 파먹고 사는 놈이에요. 뭐 요즘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진짜 그렇죠? 노숙하면서 그렇죠? 그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그렇게 연명하는 거지 우리 동네에 있다라고 쳐보십시다. 근데 우리 김 집사님이 매일같이 그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둘둘 마른 김밥을 한 줄씩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은혜, 은총이 아니겠어요? 모르긴 해도 그 거지는 처음에 이게 뭐냐, 그렇죠? 만후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허겁지겁 먹겠죠. 하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났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놈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집사님, 딴 거 없습니까? 그쵸?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서 참치김밥을 달라. 하루에 한 번씩 라면을 제공하라. 이런다면 뭐 집사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놈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 이거 배가 불렀구만. 여러분 이게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감사 감격하다가 이제서는 이딴 거 줘도 안 먹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거지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매일같이 만나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배가 불렀는지 딴 거 없습니까? 이런 거 줘도 안 먹습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배, 은, 그죠? 망, 덕입니다. 받을 때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딴소리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자. 옛사랑을 찾아 떠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 그걸 온전하게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고 신났던 때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은 진짜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전에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처음서부터 끝까지 쫙 펼쳐 넘겨가면서 수십 곡을 흥겹게 불렀던 그때 있었어요. 교회에서 모이면은 성경 공부하고, 밖에서 모이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던 그때. 그때는요, 모든 것이 감사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감사의 고백이 무디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처음의 감사와 감격을 오늘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하찮은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첫사랑, 첫 은혜, 옛 은혜의 감격,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토록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본문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더라는 거예요. 자, 저게 불뱀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광야에서 흔한 독사였습니다. 실제로 붉은 색깔 빛깔을 띠고 있어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리면 한 번만 물려봐, 뭐 이런 거죠. 한 번 물리면 진짜 불 붙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기에 불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보세요. 저 불뱀, 제가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다더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간 따지고 보면 한 번도 그 흔한 불뱀에 물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불뱀에게 안 물렸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나왔던 모든 날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 없이 그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간증을 했다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제 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찌그러져서 폐차를 했지요. 근데도 저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이런 간증을 했다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무슨 일이 있는 것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별일 없으셨죠? 예, 별일 없으셨죠? 뭐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불뱀이 신나서 이스라엘 진영 안을 헤집고 다녔던 거예요. 불 붙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레파토리가 역시나 똑같아요. 모세를 원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이에 모세는 어김없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방법이 매우 특이했어요. 본문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에 모세가 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스로
구리로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놋뱀이라고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죠.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보세요. 되게 엉뚱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기로는 충분히 저것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리치시고 물린 자들을 낫게 해주신다든지, 그렇죠? 다이렉트로, 그렇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노라 뭐 이렇게 선포하신다든지 뭔가 더 멋있는 그럴듯한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은 장대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 이 이상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본문의 사건을 자신의 죽음,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실 자신의 죽음과 정확하게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의 저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림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장대, 즉 십자가에 들러 올려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뿐만이 아니죠.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 일은 매우 쉽고 간단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아이고 아파라 이러다가 눈을 들어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9절 마저 보실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한 일은 사실상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가 결국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단한 구원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요한복음의 저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여전히 생명을 얻는 방법은 쉽고 간단해요.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요한복음의 저 표현대로 믿으면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 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그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저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무진장 애를 쓰셨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홍수에서 건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끝까지 뒷바라지 하시고 더 나아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생명의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아싸! 엊그저께 수능이 있었는데요.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시험을 보고 몇 점 이상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진작 포기했을 것입니다. 또 선행을 적어도 이만큼 쌓아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제 아내와 같은 사람은 진즉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라고 기회를 주실 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곧 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해피라는 금붕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샤론이가 학교에서 데려온 물고기인데요. 사실상 제가 도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놈이 주인을 알아봐요. 제가 먹이를 주로 제가 거의 주거든요. 저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피 곁을, 그 어항 곁을 쓱 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어항 저 끝에서 쫄래쫄래 이렇게 헤엄을 쳐서 와서 저를 바라봅니다. 얘가 아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주는 먹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무슨 일이 없어도 예수님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의 저 말씀 읽어 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오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고 생명을 얻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심으로, 계속 바라보심으로 평화와 안식을 얻으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비록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지만 결국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